13장 10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이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로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스 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희들이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날 뒤돌아보며 주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은 그동안 입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이라 하였으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죽기까지 따르겠다 다짐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부인했고 슬그머니 부인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외식으로 영시로 세워진 저희들의 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믿음으로 믿음의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서 억면있게 임하시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옵 우리 영혼의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하늘 향하여 살아가게 하심으로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마와 질병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사탄과 마귀 유혹을 물리쳐 승리하여 승리의 계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또한 가장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주님께 간구하오니 들어오는 물질마다 헛되이 하나 도적맞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필요한 것을 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려함과 외식에 치우친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새노래로 찬양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신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전도의 발걸음마다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세상을 향하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선포하는 생명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구원의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때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서 주님만을 영원하게 하는 복된 삶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오늘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앞에 화면이 나갔네요. 모든 식물은 땅에 뿌리를 내려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동물도 땅은 생존의 바탕이 됩니다. 여기엔 사람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땅을 뺏으려는, 땅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은 생활습관, 문화, 감정, 정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추운 북극 지방에 사는 사람과 더운 적도 지방의 사람의 주거, 의상, 문화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기 사는 식물도 다르고 똑같은 식물이지만 맺는 열매도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 가족 안에서 땅 때문에 생긴 갈등, 그 갈등을 해결하는 이야기, 그 갈등을 멋지게 해결했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롯이 눈을 들어 땅을 보았다고 기록하였고 1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땅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땅을 보느냐, 어떤 땅을 얻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저주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얻어야 합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땅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가 될 영광의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사람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공동체를 얻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삶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얻는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땅의 사람입니다. 영원한 땅을 보고 하늘의 땅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여기 본다는 것은 비전이요 또한 가치관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위해 사느냐는 것이 그 사람이 영적인 수준이며 믿음이고 그리고 가치관과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목자 아들과 롯의 목자들이 땅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리라. 너 좋은 대로 선택해서
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땅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었던 아브라함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런 넉넉한 여유를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생각해 보면 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잘 되는 것도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즉 나는 너를 사랑하고 아끼니까 모든 것을 너에게 양보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초지를 양보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흔쾌히 목초지를 양보합니다. 이토록 놀라운 여유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적은 것에 있어서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한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 성경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조카와 갈등을 겪으며 빼는 땅 정도는 아닐 것이라. 이 세상에서 터지도록 가족 간에 싸워서 얻는 그런 땅은 아닐 것이다. 내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내가 꿈도 꿀 수 없는 굉장한 것이고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것에 양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과 믿음의 바탕을 두고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아브라함에 반해서 믿음이 없었던 롯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땅의 욕심을 선택했습니다. 물질을 선택했고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해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물이 넉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을 먹이기는 안성맞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물이 많으니 풀이 많았을 터이고 넉넉한 목초지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마치 여호와 에덴 동산을 상상하고도 나무미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셋째, 애굽 땅과 같았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나일강 주변에 펼쳐진 도시의 그 화려함을 보았던 터이라 이 정도 땅이라면 도시 문명 화려한 꽃을 피우면서 아주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역사적으로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화려하고 매력 있는 도시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단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행복을 약속해 줄 것 같은 착각을 주는 그런 도시였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유혹이 노대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거지를 선택할 때 세상살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집값이
오를만하기 때문에 또 삶의 질이 좋기 때문에 등등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기준이라고 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의 기준은 내가 어디에 가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디에 가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유일한 성도의 가치관이고 주택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기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롯의 실수는 잘못된 가치관, 그 가치관으로 잘못된 땅을 보았고 잘못된 땅을 찾아가는 것은만은 아니었습니다. 롯의 비극은 아브라함을 떠날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약속된 믿음, 하나님이 약속된 그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세상을 선택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그 비극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의 사람을 만나는 것, 기도의 사람을 만나는 것, 믿음의 사람을 얻는 것, 이것이 성도에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나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두 사람의 갈림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형제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거주한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외로운 땅이었습니다. 기근이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곳,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그 땅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땠습니까? 롯은 세상과 물질을 따라갔습니다. 인간적인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성경에 재미있는 한 표현을 우리에게 남겨주겠습니다. 소돔까지 갔더라. 소돔까지 가려는 마음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결국은 소돔까지 가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가고 난 후에는 결국은 망할 때까지 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망하는 줄 모르고 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척박해 보이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거기에 복이 있으리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붙들었습니다.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좋은 길을 선택했노라. 하나님이 그리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확신이 필요할 때, 말씀이 필요할 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꿈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복이 무엇입니까?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과연 이 땅을 조카에게 양보를 해야 할까? 또 자기를 흔쾌히 버리고 떠난 롯을 바라볼 때에 마음이 무척 아팠을 것입니다. 나를 떠나라고 얘기할 때 한편에서 삼촌, 나는 삼촌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삼촌과 함께하는 것을 나는 보았어요. 삼촌은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삼촌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삼촌을 떠날 수가 없어요. 매달리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훌쩍 조카 롯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비전이 가장 가까운 롯에게까지 인정을 못 받았다고 생각할 때에 소중하게 여겼던 가족에조차도 용납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요?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진다는 의미는 믿음의 시야가 넓어진다는 것을 곧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나의 믿음의 눈이 점점 넓어지고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변화되면 사소한 일에 집착하던 사람이 큰 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세계, 듣지도 못한 그런 세계, 꿈꾸지도 못한 세계를 향하여서 마음과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을 대개 보면 너무 뻔한 것입니다.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붙들지만 마지막엔 한 줌째로 남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끝난 날이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롯을 떠나버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 새로운 세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곧 믿음의 세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였습니다. 유대인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지옥이 불쏘시개나 또한 개처럼 취급받던 이방인들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와 칼빈은 각 돌력이라고 하는 우물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는 아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인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먼저 눈을 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눈을 크게 떴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향하는 땅을, 그 땅이 자기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 땅인 줄 보고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이 보였습니다. 환경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 눈을 열고 보면 온 세상에 행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를 보면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초라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존귀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이 땅을 복된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있는 곳을 항상 복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명령입니다. 약속의 땅을 붙들고 버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16절에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셀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한대로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 가운데 사회적 영예를 누린 백희성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선 말기에 일제 초기에 지내던 사람인데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일찍 남편을 여의고 16세에 혼자 사는 몸이 되었습니다. 입을 것 입지 못하고 먹을 것 먹지 못하고 모아서 200냥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른과 남편의 무덤을 모시기 위하여 선산을 구입하는데 친척의 소개로 대동강변 한 산을 사게 되었습니다. 땅 문서를 손에 들고 이장을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보았더니 이장을 할 수 없는 돌로 가득하 버려진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나보다 힘없는 사람이 이 땅을 샀다라면 망하고 말았을 터인데 아직 내 몸 건강하고 재봉틀 한 대 있으니 다시 돈을 모으면 될 터인데 하나님 다른 사람 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망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그 이후 일본 사람이 대동강에 다리를 놓으려고 계획하고 시멘트 공장을 세우려고 석회암 지질 조사를 하던 중 대동강변에 있는 석회암으로 쌓인 한 산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백씨 아주머니의 땅이었습니다. 기업주 오노라는 소개를 넣어서 300냥의 산을 팔라고 합니다. 거절합니다. 1,000냥, 5,000냥 깨끗이 거절합니다. 1만 냥, 2만 냥을 주겠다고 그래도 거절합니다. 도지사를 통하여 이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인 줄 알고 목사님께 자초지종 설명하고 나라를 위해서 산을 팔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목사님이 이 사람을 만났더니 목사님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200냥에 사서 마을 사람들이 나보고
망하였다고 하는데 2만 양에 사간다면 그 사람이 땅 망하는 꼴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믿는 내 양심으로 나 혼자 망하고 말아야지.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2만 양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이 산을 팝니다. 그 돈으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기독교회관과 건물을 지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전시를 하시는 평양신학대학교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고, 후에 이 사람이 믿음을 기려서 나라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선행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백선행이라는 인물로 오늘 기독교 역사에 전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내가 보지 못하는 땅입니다. 내가 꿈꾸지 못하는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땅을,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땅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구체적이고 더 실질적인 땅입니다. 생생한 땅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스러운 것도 많고 진실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가상적인 현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드는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누려야 될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제는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 천국을 아브라함 품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에 가는 것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땅, 영원한 가치, 세계를 바라보는 땅, 하나님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기간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얻을 것입니다. 동모제일교회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는 것은 1만 평쯤 크기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주신 꿈을 펼쳐갈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약속이라, 곧 약속이 있는 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땅은 이 세상에 있는 땅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이어질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주실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으로 이어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축복의 땅을 바라보고 의미 있고 보람찬 일이 무엇인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영광스러운 계획을 보고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 내일을 바라보고 준비한 땅을 바라보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역사, 동모제일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펼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가면서 우리